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또 은혜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늘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또 번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불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동을 성령 하나님께 있다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다음에 찬송가 28장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복의 그는 강림하사.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진도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통일 찬송가는 458장
통일찬송은 458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그 끝은 화려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그 끝은 화려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그 끝은 화려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저희 가진 성경 신학성경 266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참조하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여서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구약 때 우리 성전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비록 천막으로 성막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처이므로 성스럽게 보존되고 또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또 주셨죠. 그 성전은 법도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또 성소는 또 이제 제사장들만 이제 출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 못 가죠.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또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울타리 안에 이제 바깥들이라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이제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는
아예 그 언방에 이제 원실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오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이제 이 대속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또 들어오시며 또 임하시며 그의 몸에 거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성령님께서 들어온다고 우리가 약속했죠. 그리고 영원토록 이제 거룩하신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그러므로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받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이 성결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전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본문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랑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오스라는 것인데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헤이론이라고 또 이제 성전을 가리키지만은 또 이 문자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스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우리가 말하면 일반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른 것처럼 우리 본서 6장 19절에서도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개인적으로나 집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두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떠나가지도 않고 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있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였을 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또 하나님이 집이라 할 경우와 이제 마찬가지로 에임이라는 동사의 복수형 에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너희는 무엇이다 이런 말이죠. 이걸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이제 말하게 되면 나우스데오라는데 이 단수형을 사용하여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의 통일된 유지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수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단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한 분이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매개 사람마다 있고 또 교회도 있고 한다지만은 실제로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라. 이거는 본래 성령의 인격적으로 바로도 한 분이시고 우리 전체 교회적으로 볼 때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릇된 시기와 또 분쟁으로 사분오열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임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이제 가짜 교사들과 또한 이제 이방인들 또 이방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막 분열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 바로 거기에서 그 많은 것을 이제 어려워하는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제고 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런 기록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오묘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머무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게 하는 이제 우리를 섭리하는 그런 것이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개인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개 한 사람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이 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혼탁하여 세상의 다른 것과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만에 향하여 정결하게 또 열려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성전인 성도의 마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정말 죄가 없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온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 떠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실례를 간단하게 든다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그 프리네라는 데 가서 당신들은 얼마 오래 앉아 있을까요? 아마 오래 못 앉아 있고 끝만 뻗치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대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지만은 그때는 성령이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님 오신 후에는 매개 사람이 오신다면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죠.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진실된 내용으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실질적인 생활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또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생활이라면 그 성도는 늘 하나님의 성정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람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정다운 성전에 나온 그런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성도들 생활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채워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한 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하면서라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에게만 무서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에게 경고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성전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역대기하 이제 29장 5절에서 보면 이제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도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그런 얘기죠.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많은 이제 팔고 사고 하면서를 돈벌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쫓아보냈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전을 깨끗히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 자신에게 더러운 것들을 청소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죄를 찾아가지 말고 죄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찾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사탄의 유혹을 묻힙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탄 우는 사자같이 그 찾을 자를 맨날 찾고 있죠. 정말 배고픈 사자가 자기 먹을 찾자게 되면 얼마나 정말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요.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닌데는 아예 찾아도 안 갑니다. 안 찾아가도 자기 일대로 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찾아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끔 자꾸 유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걸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바로 사탄에게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단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하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가고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바로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걸 잘 분별한다게 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성령 시대에 오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문의하고 있죠. 이 물음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왜서 이게 지어져 가느라? 이게 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형으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이제 성전 지성소에 시키나라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가시적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불과 일반적으로 불로 구약에서는 많이 이제 상징하고 빛으로 상징 많이 하죠.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성도를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면 또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한 가지로 이제 역사하며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있을까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분리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 갈린다 하는 것은 그것도 참 이제 듣기도 괜찮은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 자녀를 할 때 분리된다면 사실은 비그리스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요. 사탄이 나쁜 건 알면 또 예수를 안 믿어. 사람이 그렇게 참 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거룩할 수 있으며 또 구별된 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건 아닙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우리가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지킬 수 있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 안 하고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이 회방하는 자라죠. 회방하지 않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주일날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길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교회 사람들 안식일 지키지만은 유대인들도 지키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왜서 우리 십계명에서 3계명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이고 5계명부터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안식일 끼는 것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적어도 안식일에 주일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복음 전파할 수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되면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그들이 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설교도 했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구약에서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의 같은 이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법에 630가지인지 그거는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주신 율법이지만 우리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630가지 그 율법의 모든 가운데 이제 기반이 십계명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십계명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 안 주면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되죠. 물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공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어머니 저 한국에 계시는데 여기서 공경을 어떻게 하자면 힘들죠.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있고
지금 이제 또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가서 보여받고 공경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공경하는 거지.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될 거죠. 그러나 그걸 도둑놈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도둑질하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제 다시 안 한다는 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말 같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할 때 되면 우리가 힘들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면 그 죄에 속하다. 감을 가늠은 누구를 가늠 생각한다면 넌 가늠 이미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못 지키는데 왜 율법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완성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시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제일 문제죠. 무슨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망각할 때 많고, 이것을 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 일을 한다 할때라도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 할때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어디가 선교를 한다 할 때 나의 혼자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한다면 그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일이 성공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성전인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의무입니다. 성전인 자신이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푸데이레이라는 이제 말인데 조건문에서 동사와 어떤 멸시하리라 이제 프레레이라는 말인데 이 우리 귀결문에 이제 동사가 동일하게 쓰여서 전체적으로서는 이제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멸시하리라 하게 되면 아무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번역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건 아주 과격한 표현에서 그래서 보다 나쁜 상황에서 이끌어간다. 엄격한 나쁜 이제 상황에 이끌어간다는 그런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신약성경에서 70인역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망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따라서 본절은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멸시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멸시하는 거지만 망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보응의 이제 원칙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이제 처분을 불공평하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의로우신 처사임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에 중대한 이제 죄의 행위였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불평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이야기되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할까? 사형을 당하죠.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 회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많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쫓겨날까봐 감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사형당하지, 다른 한 가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총회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참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참 엄격한 처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 계통에서 쫓겨난다면 그건 참 대단한 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나무와 돌로 지어진 상징적인 외적인 이제 성전 건물보다 영적인 이제 성전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보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죠. 자기가 천국을 가봤더니 목사님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한 집사님 갔다가 이제 예수님과 장로님은 다 어디 갔냐 했더니 장로님 지금 나가 일하러 갔다. 근데 천국에 보니까 목사님 어쨌든 목사님에 대한 이제 불평을 얘기를 하는 토론이지만 이것도 우리의 목사님에 대한 하나의 정말 우리가 깨달 수 있게 하는 그런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또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범죄를 저지를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무엇을 용서하지 않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 다른 죄들은 이외의 죄들은 모든 죄들은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하죠.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그는 바로 죽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사 삼손도 사사기의 삼손도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도 직분을 맡았죠. 그런데 그는 음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써 그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도 멸망되고 말았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 회복하는 죄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죠. 성경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우리와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가 이러한 사실에 올바르게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겠죠. 성령 받았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반드시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전으로서 드리기,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교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핑계로 성전이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이제 더럽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탐욕의 도구로, 때로는 미움의 도구로, 때로는
이 생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영적인 가장 좋은 훈련은 우리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는 우리가 훈련을 받자면 교과서가 있는데 바로 교과서가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그때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사단의 수단이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준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의 오래 참음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을 해하는 죄에 다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또한 이제 당신이 회개하고 고백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용서하고 또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앞의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에게 더러운 것들을 청소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죄를 찾아가지 말고 피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가 성도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한 가지로 역사하시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본문 17절 후반말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거룩할 수 있으며 구별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그리스도인에게 하여금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이끄시며 그의 모든 삶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청직이라는 것을 더욱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또 자각하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른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며 또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죄가 이제 따라다닌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를 또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그 죄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영적 훈련을 하여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행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내주하여 거하심으로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을 또 거룩하게 지키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며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게 마음에 오사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내
사랑의 주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하시고 내 물은 짐 맡아주소서. 상봉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세요 늘 정결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종합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용할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세상에 물들어서서 주님께 범죄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연약하여 이 성전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주님의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